자, 우리 늘 하는 대로 우리 심장 그리고요.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성령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부모와 내 자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교회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성경 잘 아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여기에 살았습니다. 이게 그 지도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설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살았는데 요 밑에 여기가 광야가 있고 요 밑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는 나일강도 있고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가서 430년 동안 삽니다. 근데 뭐로 사냐면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430년을 살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200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을 탈출시킵니다. 이거 이제 성경에는 그리고 애굽이,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그러거든요. 출애굽기 이렇게 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그때 이제 그 유명한 게 십계란 영화에서 홍해 갈라지고 거기에 사람 빠져 죽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이 200에 300만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탈출합니다. 탈출하고 이스라엘 지금 땅으로 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삼고 넘버 2였던 여호수아가 넘버 1이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를 삼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강을 하나 건너는데 그걸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앞에 지금 그 전에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만나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참 쉽고 재밌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있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1번에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9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제가 옆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려움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요. 왜 맞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도 살았고 광야에도 살았는데 이스라엘 땅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부족이 7개, 블레셋, 아몰 이런 7개 부족들이 있고 이 부족이 힘이 세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 치러서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짐을 진 거죠. 첫째. 두 번째는 여호수아 나이가 지금 80살이에요. 그러니까 80살에 대장이 돼서 지금까지 2만 하다가 넘버 1이 돼서 이걸 전쟁을 치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넘버 1일 때 40년 동안 넘버 2로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 아모리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람하고 싸우는데 이 전쟁이 시간이 가니까
옛날 전쟁은 이렇게 해가 지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적이 이제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해 떴을 때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두울 때 전쟁은 이렇게 매복하거나 야습할 때 이렇게 대규모 전쟁하기엔 복잡하다고요. 그런데 태양이 지니까 이대로 지면 전쟁을 못 하니까 빨리 해서 이거 다 죽여야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칼을 들고 태양한테 말해요. 태양아, 기본에 써라. 달아. 야얄론 골짜기에 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에서 칼 들고 태양 써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이 사람 처음인 거예요. 태양이 얼마나 놀랐는지 쏙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은 거예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장이 어떤 거냐면, 야, 나 나이 80이야. 지금까지 40년 동안 넘버 2로서 완되기 위해서 준비했어. 그리고 내가 옛날에 전쟁할 때 이러면 태양도 썼어. 그러면 내가 가서 한번 쓸어버려야지. 이번에 그동안 내가 참았는데 내가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드디어 넘버 2의 서름을 싣고 내가 넘버 1이 됐구나. 내가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겁장일까요? 아니면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이 인생의 완숙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 인생을 알고 삶을 알아서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는 모습일까요? 우리 원래 남전도회가 1년에 한 번씩 저기 광교산에 놀러를 갔어요. 그러면 저는 그 코스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밑바닥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그럼 제하고 우리 교회 키 큰 장로님하고 둘이는 제일 밑바닥을 걷습니다. 이렇게. 뛸 생각도 없고 더 이상 갈 생각도 없고 우리 둘이는 이렇게 걷습니다.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따라왔던 여자분들 중에서 광교산을 제 집처럼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와야 되는 분들이 있고 그것도 한 번 갔다 오면 만족이 안 되나요? 2바퀴는 목사님 저건 산도 아니에요. 저건 2바퀴는 돌아야 양이 차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분 말로만 들어보면 모든 산은 자기가 그냥 뛰어다니면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건 문제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인생에 완숙한 걸까요? 아니면 철이 없는 걸까요? 진짜 산에 대해서 아는 엄홍길 같은 사람 뭐라 그래요? 산이 허락해줘야지 올라가지. 산이 허락지 않으면 정상은 정복 못합니다. 이게 산악대장이 하는 거예요. 동네 광교산 뛰어다니는 아줌마들은 난 2바퀴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잘 모르면 내가 좀 힘 좀 있고 내가 경험 좀 있으면 내가 하면 되지 뭐. 이거는 아직 철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겪고 삶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 사람처럼 산이 허락해줘야지. 쉬운 일 같지만 변수가 많고 일이 잘못 그려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그 앞에서 고뇌하고 고민하고 두려움에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이게 성숙한 사람의 자세예요. 지금 요수아는 경험 많아요. 40년 동안 넘버 2로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넘버 1이 되고 싶었겠어요. 전쟁도 많이 치러봤어요. 그런데 그가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이게 아니라 그 앞에서 새로운 인생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 자세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워 떨 때 하나님 내가 어떡하죠? 내가 연약한 인간인데 도와주십시오. 요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 잠언 6장 16절에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미워한대요. 싫어한대요. 뭐요? 그 중에 교만한 눈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교만을 싫어하는 거죠. 교만이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공동번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거만은 재난에 따르고 불손, 거만하니까 눈에 예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불손엔 멸망이 따른다. 아나무인들은 박살을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것, 인생의 가장 큰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겁니다. 나 하면 해. 내가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세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요.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새 일을 시작합니다. 내 경험상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믿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구원받았는가? 내 모습과 삶은 천국 백성이 합당한가?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을 테니까 12절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습니다. 아유, 그러면 이제 천국 가십니다. 무슨 짓을 하셔도 천국 가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니까 이제 구원 받은 거예요. 보험 들어서 이제 무슨 사고 나든지 보험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사시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말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래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삽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당신 정말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신의 삶이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있지?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뭐요? 믿는 사람. 믿는 건 여기로도 알고 여기로도 뛰고 그래서 몸이 움직여야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너무 집중하면 내가 설교하다가 놀래버립니다. 아니 이분들이 왜 이렇게 집중을 하나? 이렇게.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는 것만 아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서도 뛰고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게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저 여자를 아는 것은 아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죠.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아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그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로 오고 이게 심장이 뛰어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요? 이게 믿는 거예요. 정말 당신 믿는가? 정말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당신 정말 구원받은 거 맞는가?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합당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박윤이란 이분이 이민생활 하다가 예수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글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생활 같은 교회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성경 말씀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사모하며 계속 기도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그것이 1999년 가을이었다.
교회 안에 중보기도팀이 형성되어 중보기도 모임에 다니게 되었다. 모임을 인도하는 전도사님은 영적으로 열린 설교를 하셨다. 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지만 화요일마다 기쁨으로 다녔다. 어느 날 중보기도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두 사람 앞에 가서 기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기도하며 통곡했다. 나는 속으로 무척 놀랐다. 예배를 마치고 전도사님에게 물어보니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라고 했다. 방언의 은사는 그때까지 내게 생소한 단어였다. 나는 교회에서 가짜 방언이 많으니 미혹되지 말라고만 배웠다. 방언이 무엇인지 전혀 배운 적이 없었고 받지 말라는 말을 듣고 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난 의아했다. 그런데 저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지 않은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성령 세례를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 이들이 회개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했다. 전도사님은 예배 중에 두 집사에게 다가가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더욱 놀라운 일이었다. 내가 전도사님에게 물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15년 동안이나 애타게 기도하는 제게는 왜 은혜를 주시지 않고 비켜 가셨을까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기도로 더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다. 그때부터 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로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하는 사업마다 번창해서 더 바빠졌지만 기도 모임에는 절대 빠지지 않았다. 어느 날 중보기도팀이 가까운 교회에서 모임을 하게 되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다. 내 옆에 앉아있던 한 자매가 갑자기 손을 들고 간증했다. 저는 이 자리에 방언을 받고 싶어서 처음 나왔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바로 옆에서 그것도 처음 나온 자매가 방언을 받다니. 예배가 끝나고 전도사님이 평소에 방언을 받기 위해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 있으면 가운데로 나오라고 했다. 나는 좀 망설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나갔다. 두 명의 자매들과 함께 방언을 구했다. 모두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었다. 하지만 나는 의심과 온갖 잡념이 들어서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곧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깨닫자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선물로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나는 방언이 혹시 사라질까 봐 빨리 집으로 돌아왔다. 방언을 혼자서 마음껏 하고 싶어서 이불을 덮어쓰고 기도했다. 내 모습을 보면 바위돌 같은 남편이 미쳤다고 비웃을 것 같았어요. 이불 속에 꿇어앉아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오면서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내 딸 윤희야,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마음의 감동으로 들린 이 음성으로 인해 내 육신도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놓기까지 하셨다는 거였다.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눈물과 콧물 범벅이 되어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다. 두 번째 음성이 또 들렸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똑같은 음성이었지만 더 큰 감동이 왔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 앞에 나는 무너졌다. 나는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버렸다. 주님이 내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놀라운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느낌이 들었다. 힘든 이민생활 중에 서양 사람에게 받았던 차별과 이질감과 언어의 장벽, 새 아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일, 막내 존이 먹지 않아서 겪었던 아픔과 죄책감, 남편의 고집으로 눌린 마음과 울분과 배신당하고 억울했던 상처들을 주님이 다 걷어 가시는 걸 느끼며 통곡했다. 그러자 내 안에 춤을 추고 싶을 정도의 기쁨이 차고 넘쳐 흘렀다. 이 사람이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이렇게 믿는 게 맞는가? 이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방언을 받는 거예요. 바로 옆에 사람. 그것도 처음 온 사람. 나는 뭔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만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나가다 실수라도 건드릴 텐데
내 옆에 거는 자꾸 건드리는데 왜 나는 안 건드려 주십니까? 참, 그 말 들으면서 참 짠하더라고요. 내가 믿는 것이 제대로 믿고 있는가? 누군가를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믿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갈등들, 내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두려워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아버지들이 골치 아파요. 아버지 치고 나 같은 아버지가 어딨어? 그런 아버지 애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이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게 어떠니? 이렇게. 내가 신랑 치고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런 거. 여자분들도 그래요. 내가 여자로서 이 정도면 괜찮지. 난 하루에 2끼는 해주잖아. 뭐. 권사님 2끼 해주시나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들이 바람직한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옛날에는 예배할 때마다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내 말씀인데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게 뭔가? 내가 놀라우는 건요.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이럴 때는 목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이런 말 안 하다가 좋을 때는 이야기해요. 목사님 영빨이 떨어졌는가 보다. 저는 늘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오고 예배 오기 전에 오늘 교회 가는구나.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오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 돈 좀 더 벌겠다고 내가 좀 더 뭐 하나 장만해 보겠다고 하나님보다 예배당 빨리 와서 치워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다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니까 저분은 안 변해요. 저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요. 근데 전에는 예배당에 올 때마다 눈물도 기도도 감격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없어. 그런데 내 옆에 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문제인 거잖아요.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지금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되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는 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정도면 잘 믿고 있지 않나?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의 앞에 두려움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은 베테랑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췄던 그 믿음의 용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제대로 가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에 완숙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이고 심지어는 장로님이고 또 긴 시간 기도하는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제대로 믿는 거 맞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거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이 있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옛날에 휴대폰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휴대폰 들고 AS 센터를 갔어요. 가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이거 고쳤고요. 지금 휴대폰 OS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걸로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깔아줘요. 그러니까 기계가 똑같은데 화면을 켜니까 완전히 새 휴대폰이 된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겪어보셨습니까? 안 겪어보시면 휴대폰들이 다 고장나는 은혜가. 근데 딱 깔아놓으니까 달라요. 컴퓨터도
윈도우 7 쓰다가 지금 윈도우 8인가요? 10인가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10. 그런데 그걸로 깔아놓으면 컴퓨터는 낡았는데 프로그램이 바뀌니까 완전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새로워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 우리는 껍데기는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포맷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 믿기 전에 같은 직업, 같은 상황, 같은 동네에 살아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버린다고요. 근데 이 바꾸는 방법이 컴퓨터처럼 확 이렇게 바꾸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동물도 사지가 있잖아요. 우리도 사지가 있고 동물도 뇌가 있어요. 우리도 뇌가 있어요. 그러니까 쥐나 고양이 갖고 우리하고 똑같은 실험하잖아요. 똑같은 사지가 있는데 걔들은 의지가 없어요. 걔는. 그래서 걔는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지를 주시고 인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면서 동물하고 똑같은 게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지라는 걸 줬어요. 우리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권을. 이게 차이예요. 주일날 표현이 좀 미안한데 동물들은 다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가 있고 그 발전기 말고 발전기가 있어서 동물은 그때만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달라요. 구조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걸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걸 주시고 하나님은 뭘 하냐면 이걸 가지고 나는 너에게 의지를 줬고 인격을 줬고 나는 네가 이걸 가지고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 예쁜 짓,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쁜 짓을 난 네가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지금 여호수아 이게 고백이 귀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신인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과 나에게 결정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단이 아니고 인격적이지 않은 분이 아니라서 우리를 부시고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주께서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안 열면 주께서 기다리시고 다시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상한 사람이 아니죠. 그분은 신이니까. 그런데 그분을 자꾸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인격을 주고 의지를 주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걸 주셨어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권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허락하신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장발하면 가위 들고 가서 막 자르고 여자애들 미니스커트 입으면 자로 경찰이 해서 막 자르고 그 다음에 아버지들이 워낙 강해서 딸이 내가 원하지 않는 남자애하고 연애하면 뭐 바리깡인가요? 그거 갖고 여자의 머리 밀고 두들겨 패서 방 안에 가둬놓고 집 못 나가게 하고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 너무 고개를 끄덕이면 머리가 밀린 적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자랐어요. 그렇게 억압하고 누르는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짓누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인격을 다 놓아두고 여러분에게 자율권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꺼이 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왜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왜 하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왜 말을 하냐면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인격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게 매력적이라면 이게 가치가 있다면 나는 네가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고 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네가 예수를 믿겠다고 이야기할 때 기계처럼 그냥 포맷해서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가 내 가치관을 하나씩 둘씩 선택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인격적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다른 게 우리는 하나님 믿다가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 버릴 수도 있어요. 저분은 기다리십니다. 어떤 중학교 3학년이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이런 거 쓰지 마요. 우리 목사도 힘든데 목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고 싶다고 편지 쓰는 애는 안 죽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냥 미안합니다. 목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공부 귀신이 붙었는지 공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또 거울을 보면 얼굴이 폭탄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목사님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아 너무 힘들면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 너희 담당 목사님한테. 담당 목사님. 금식 이런 거 할 때도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해. 목사님 제가 일주일 금식할 텐데 그런 감동을 받던데 일주일 금식하면 좋은 신랑감을 만날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체력이 약해서 3일만 할 테니까 목사님이 4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건 다 부목사님한테 부탁하는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 도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지를 쓰니까 목사님이 답장을 썼어요. 누구야? 그러면서 죽고 싶으면 죽어라. 아, 매력적이에요, 목사님. 이러다 죽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죽고 싶으면 죽어라. 그런데 죽기 전에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새우도 깡이 있어서 새우깡이고 양파도 깡이 있어서 양파깡인데 사람이 깡이 없어 되겠냐? 죽고 싶으면 아침에는 고래밥을, 점심에는 사또밥을 먹고 저녁에는 인디안 밥을 먹어라. 저기 혹시 나이 드신 분들 잘 모르실까봐 이게 다 과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과자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사모님이 과자 제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어려운 수학책을 누워서 들여다봐라. 아무리 잠이 오지 않아도 잠이 오게 된다. 거울을 보고 실망하면 거울을 보지 마라. 생감자도 튀기면 클레오파트라가 된다는 걸 잊지 마라. 아시죠? 생감자로 튀긴 클레오파트라. 또 한 가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답장을 썼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참 귀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인격은 이런 거예요. 편지를 보냈어요. 전화 왔어요. 애가 죽겠다고 전화 왔어요. 이 자식을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엄마 아빠하고 애 잡으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편지를 썼고 답장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얘가 이제 그걸 듣고 그 편지를 받고 잠이 안 오면 이제 수학책을 이렇게 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온다고. 펴서 봤는데 재밌더래요. 그리고 더 웃긴 건 풀고 싶더래요. 그래서 얘가 그해 얘가 고등학생이 돼서 대학교 들어갈 때 수학과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합격했답니다. 이게 요 교회가 조그마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지가 이제 방황을 했으니까 중학교 반을 하나 맡겨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반을 하나 맡아서 대학생 되자마자 이제
중학교 교회 중학교 반 선생님이 된 거죠. 그리고 반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반. 생감자도 튀기면 클레오파트라가 되니.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 인격을 누르고 짓밟고 엇박지르는 게 아니고 이 인격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의지가 결정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는 몇 시? 11시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자율성이 심해서 이렇게 저는 목사는 일단 어쨌든 교회 와주면 좋으니까. 근데 예배가 11시인데 12시에 오는 건 너무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습관화되어서. 그러니까 11시고 좀 늦게 올 수도 있지만 11시부터 충분히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찬양단이 정말 힘들게 찬양 인도자는 충청도에서 올라와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장이 충청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11시부터 충분히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이지 우리 예배가 좀 길죠. 한 1시간 반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 11시 예배인데 10분 늦을 때마다 앞으로 걸어 다닐 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배에 늦는 사람은 반드시 주께서 벼락을 들고 있다가 비 오는 날 때릴지도 모르면 아니잖아요. 우리는 협박과 공갈을 하지 않고 알아서 인격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자기 백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거죠. 얘야, 너 스스로 선택을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개념이 얘야, 오 하나님,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설교가 긴 줄 아세요? 우리만큼 설교를 길게 하는 종교가 없잖아요. 성경을 하나님 주시고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씀을 내치고 하나님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네가 결정할 수 있다. 근데 대가는 네가 받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분명히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약속한 것들 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 대가를 네가 치르는 것이다. 세상에 굉장히 인격적일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치관은 세상 가치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떠세요?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몰라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좋은 일 했으면 나발을 불어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뭐 했어? 이렇게 말하죠. 집사님 알아라. 이거 우리끼리 비밀이다. 절대 새 나가면 안 돼. 그런데 참 재밌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높임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욕구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들어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특히 구제 같은 경우에. 근데 교회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체육대회 이런 거 하면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보통 교회는, 저희가 목회배울 때 그냥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보통 교회는 우리 지금 힐링 콘서트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이게 붙여놓죠. 이렇게 붙여놔요. 그리고 줄 쫙 꺼요. 그리고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누구 친하지? 하여튼간
만약 보영이하고 어진이하고 둘이 친구라면요. 어진이가 이렇다면 어진이 10만 원 이러는 순간 친구인 보영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만 1,000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100만 원 이러면 나머지 장로님 다 같이 100만 원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기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들에서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인간의 재성과 드러내는 걸 자꾸 자극하는 기독교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에요. 오른손이 한 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엄밀하게 갚으시는 저분이 알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은 가치관 달라요. 했으면 드러내야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뭘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가 까먹고 있다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부목사일 때 이제 안경을 오래 끼게 된 거예요. 안경을 갈고 싶은데 뭐 그때도 이렇게 눈이 많이 안 좋으니까 뭐 한 10만 원 이렇게 해야지 안경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 뭐 하여튼 사례비 한 13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살 때니까 이거 뭐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나 그냥 버티지 이러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안산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상록수역이 가까운데 그 상록수 옆에 큰 안경점이 있었어요. 그 안경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현우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안경점인데요. 안경 맞추러 오세요. 안경 비용 이런 거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갔어요. 지불했다니까. 물었어요. 누가 이거 했냐고. 그분이 말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절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안경 비용은 다 냈으니까 맞추고만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물었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맞췄어요. 참 고맙죠. 지금까지 누군지 몰라요. 어저께 이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안경 맞춰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경 한 10만 원짜리 맞춰주고 틈날 때마다 해서 지금 거의 한 20년 기도 받아 먹으니까 장사 괜찮아요. 알았으면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럼 끝났지. 왜냐하면 내가 고맙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주님을 통해서 뭘 하면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나만 알잖아요. 나하고 저분만 아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내 안경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겠어. 내가 맞춰주는데. 요게 가득 찬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뱉어버리면 여기가 비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냐면 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지금은 손해보고 지금은 어려움 같지만 내가 갚아줄게. 내가 채워주는 게 있어. 세상이 하는 방법하고 다르다 얘야 내가 주는 게 있어.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성경적 가치에는 세상의 가치관하고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18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디모데전서 5장 8절. 앞으로 지금은 아직 유지되지만 앞으로 되면 가정이 다 깨질 겁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결혼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가만 생각해 저도 아들만 셋이잖아요. 만약 우리 큰아들이 결혼하면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 부부가. 집 얻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워낙 비싸니까. 이게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하고 다른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야 되고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가정을 잘 성공시키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한 일들 중에 하나고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봐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근데 지금은 이 가치관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결혼해서 사는 게 편해요? 권사님,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편해요? 부부 같이 사는 게 편해요? 어유, 권사님 거룩해 주셨군요. 잠깐만, 저 부분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한테 이야기 안 되고 왜 눈을 피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피하는데 100%요. 혼자 사는 게 편한가 둘이 사는 게 편한가 이렇게 하면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혼자 살면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든지 살면 이 땅의 것은 완벽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90% 좋더라도 10% 하자가 있는 게 이 땅일 거예요. 80% 좋아도 20% 하자가 있는 게 이 땅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온전한 걸 원하니까 100%는 이 땅에 없는 거거든요. 개를 키워도 개가 있는 게 편해요? 없는 게 편해요? 없는 게 편해요. 개밥 줘야지, 뭐 씻겨줘야지. 남편 있는 게 편해요? 없는 게 편해요? 없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밥 차려줘야지. 그리고 차 있는 게 편해요? 없는 게 편해요? 차 없는 게 편해요. 왜냐면 기름 넣어야지, 세차해야지, 뭐 세금 내야지. 없는 게 다 편한데 차 없으면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한 것이고 남편 없으면 그래도 가려울 때 등 긁어줄 사람 없고 막 이런 거잖아요. 나도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등 긁어줄 필요한 게 저는 모르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사모가 갑자기 아주 다정한 채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앉나 그러는데 등 긁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긁었어요. 불편한 게 있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자가 있어요. 교회도 교회 안 다니면 편해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요 불편한 것들을 자꾸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거 말고 이만큼 좋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주기 위해서 100% 완전한 건 이 땅에 없으니까 80%도 90%든 좋은 거 줄 때 이 약한 부분에서 우리 보고 이해하고 품어라 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편해요. 돈 들어가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나중에 어떨 때 덤비기도 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반말도 써요.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이걸 잘 성공시키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죠. 쉽지 않아요, 이게. 앞으로는 가정이고 결혼이고 뭐고 다 깨고 혼자 사는 그 시대를 향해서 세상은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야, 가정은 내가 준 복이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잘 성공시키고 자식도 귀찮다가 안 낳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낳고 그것이 너에게 주는 위로가 있고 이걸 잘 성공시키는 것이 네가 이 땅에서 받은 복이다.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가치관이에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계속 박해받다가 나중에 국교가 돼요. 근데 국교가 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로마에 대한 이제 드라마, 스파르타쿠스 이런 미국의 HBO가 만든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문란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너무 문란하니까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처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은 다 문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 귀족만 순결한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로마의 고위 관리들이 자식을 결혼시킬 때 내 새끼는 어떻든 간에 순결한 기독교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남편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이 영향력이 있다가 어느 날 탁 뒤집어지면서 로마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면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타락한 줄. 그런데 뭐가 좋은 건지는 알아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지. 그걸 찾아요. 그걸 교회에서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방식으로 살면 세상이 그걸 보고 귀하게 알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는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고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인격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네가 그렇게 선택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얼마나 놀러 가고 싶은 사람 많겠어요. 연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 왔지 않습니까? 쉽겠어요, 이 예배? 여러분의 인격이 선택한 거잖아요. 온다고 우리가 뭐 돈을 줘요? 교회 오면 골치 아파요. 헌금해야지. 앉아서 계속 듣고 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보고 그러니 은혜를 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위로를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선택을 여러분이 한 거죠.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1절이 있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11절 여러분 보십시오. 교우들은 그날 밤으로 바울로와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베레아에 도착한 두 사람은 유다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지금 여기에 11절에 그곳 유다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다인들보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그러니까 굳어진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로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주께서 말씀도 하시겠죠. 근데 성경을 듣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쁠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면서 그래 고맙다 귀하다 네가 그 선택을 했구나 얘야 예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걸 뭐요?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주께서 어떻게 보냐면 귀하게 보는 거예요. 같은 것도 그래 예쁘네 네가 그렇게 선택해줬네 네가 그걸 기억해줬네 고맙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렇게 교회 오면 우리 중직들 같은 경우는 교회 오면 보이던 사람 중에 안 보이는 사람 보이는데도 왠지 자꾸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꼭 한번 만나서 차라도 한잔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 준다고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돼요. 잘 모르는데 뭐. 근데 그 사람 만나서 집사님 잘 지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는데 내가 꼭 이 사람한테 해줄 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젊은 집사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성도들 중에 결혼해서 자매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은 건 많은데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만나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선택들을 하도록 내 결정,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해답이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뭔 관심 있어. 성도 많은데 저 사람 내가 알 게 뭐야.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들을 주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쁠까 그 고민들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인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요. 하나님이 3번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얘야 내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이 말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을 원하겠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이제 전쟁하잖아? 내가 아수르를 연합군으로 줄게. 걔들이 지금 미국같이 초강대국이니까 너 도와주면 너 저 스드바스로 만들 수 있어. 이런 거 줘야 되잖아요. 내가 군비를 지원해 줄게.
염려하지 마. 네 창칼 이런 거 내가 확 줄 테니까 그거 갖고 전쟁해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이게 다예요. 우리는 뭔가 좀 확실한 걸 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네가 가져야 될 가치관, 어떤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꼭 가져야 될 가치관, 붙들어야 될 가치관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머리로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에 충만해지면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굳이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도저히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풀어갈 거야. 이게 명확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죽고 찬양이 죽고 기도가 죽으면 여기에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비어 있으니까 두려움이 몰려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데 말에 힘이 없습니다. 여기가 가득 차면 하나님 지켜주신대. 하나님 함께 하신대. 힘들어. 끝났지 않아?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신대. 제가 여기 글 중에 새벽 기도하는 CEO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2명 정도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분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시안게임이 열리던 해 유례없는 폭우가 내렸다. 새벽 2시에 전화를 받고 부천으로 달려갔지만 값비싼 신형기계는 완전히 물에 잠겼고 정성 들여 만든 제품은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다. 원자재마저 쓰레기로 변해 있었다. 그때 대학 동기인 친구가 찾아와 봉투를 내밀었다. 1억 원짜리 수표였다. 그 얘기였다. 수재를 겨우 극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안에 마련한 범퍼 공장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번에는 화마였다. 소방차가 30여 대나 동원됐는데도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 건물 등기를 하기 전이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망했구나.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그 순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새카만 잿더미로 변한 공장 앞에서 갑자기 회개가 나왔다. 어린아이처럼 마구 뒹굴고 발부둥 치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 30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부채 상환을 연기해 주었다. 기적이었다. 회사를 떠난 직원도 없었다. 불타서 망한 회사가 어디가 예뻤는지 주거래 은행에서 무려 100억 원을 토를 달지 않고 대출해 줬다. 참 희한하죠. 이 사람이 이 기적을 경험했어요.